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말씀의 주제는 죄인들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먼저 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한계가 있는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의무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와 공동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그 임무를 가졌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는 무한대라 이거예요. 이제 오늘 이만큼 복음 전했고 저니까 편안히 쉬고 오늘은 이제 내일은 낚시 가서 심신을 단련하고 오자. 이런 게 이렇게 허락이 안 돼요. 어디 바닷가에 가서 우리 회나 좀 떠먹고 와서 좀 재충전해갖고 복음을 전하자. 통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한가하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사복음 설교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손들리 겨뤄둬서 좀 또 한 숟가락 뭐 뜻을 막 하면 사람들을 쫓아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와서 질문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는 육신적으로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고급 음식을 드신 적이 없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집안에서 그 너희들이 성경을 받으면서 평범한 서민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은 매일같이 그리스도인이 식사가 부실하다 반찬이 어쩌다 이렇게 투덜거릴 그 명분이 서겠느냐. 이거 낯뜨고 없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 우선해야 돼요. 섬기는 데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회 모임이라든지 수련회 갔다든지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입속에 넣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각자가 가져와서 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각자가 돈으로 다 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준비해서 와서 각자가 섬기라 이것이.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향한 최우선적인 의미입니다. 최우선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딴짓을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도 더더군다나 아니라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천국과 유혹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이거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거라 이것이.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지만은 계속해서 이 마음에 품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걸어서 오랫동안 뜸을 들여요. 그 사람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접근해갖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아픈 노인의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딸이나 며느리 완악한 마음을 먼저 열어요. 그러면 그 가족 전체가 다 주님을 영접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갖고 논에 가서 모내기를 같이 해요. 저 그 전에 여러 데 봤어요. 장로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같이 해줘요. 또 이제 잡초가 이제 벼 위에 잡초가 피라고 그래. 피살이 온다 그래. 중간중간 뽑아주는 거. 그걸 대신해 주거나 또 이제 배배기 할 때 가서 낫을 같이 이제 해줘요. 물론 품삯을 주인이 주긴 줘요. 근데 갑전에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제 식사하면서 날라주면서 이제 들판에서 같이 식판을 거두고 이제 차려주고 거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전해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거의가 교회를 다 인도를 해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공률이 거의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것을. 근데 그냥 갑자기 속사포, 대포 쏘는 식으로 다 그냥 빨리 해가지고서 순식간에 영접을 했다. 거의가 다 놓쳐버려요. 급하게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냥 돌멩이를 깨가지고서 고기가 놀래가지고 기절했다가 건져 들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는 거와 똑같은 어치예요. 오래가지 못해 그런 건. 정성을 들여갖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간증이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요즘 사람 죄밥벌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질이 좋은 물고기를 건지지 못하고 있어요. 싸구려 물고기만 건지는데 거쳤다가 자꾸 놓쳐버리고 그냥.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해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도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7절은 내가 극심하게 고통한다. 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는 소생시키소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103절에 보면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 사도 이 다윗이 갈망을 하고 있어요. 97절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과 세상의 빛과 기록된 성경이라는 이 빛으로 이 두 가지 도구로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예요.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의무예요. 다 이것이 있기 전에 먼저 신학교에다 집어넣어. 그 신학교에 먼저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래야만 전도사가 될 수 있고 또 목사고시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집어넣거나 먼저 교회부터 데리고 와야 무작정 그냥 구원상담도 안 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온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왜? 순서가 바뀐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생명을 그 사람이 얻게 해갖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놓은 다음에 교회도 데려오고 신학교도 권유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강연에 또 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교회 막상 데리고 와도 구원 상담을 정확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또 없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믿주시 교회는 와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구원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점심때 되게 반만 배불리 먹여서 그냥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손이나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거는 선한 교회가 아니라 엉터리 교회예요. 안 된다 그렇게. 죄인들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의무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의무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원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어떤가? 마귀의 뜻대로 그의 손아귀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악한 현 세상에서 악한 상상을 품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현재 인류의 상태라 이것이. 현재 인류의 상태. 로마서 5장 6절을 보죠.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록된 성경에서는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는가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정적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만 받은, 이 땅의 고등교육만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밥전수 대학을 세운 밥전수 1세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 소리를 했겠느냐 그랬어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학위를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어도 어느 대학에 속좌 교수를 할지라도 저주라 이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육 정책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발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세워나가요. 지금 우리 강요 중에 100% 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왜?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영적으로 배울 것이라는 눈끝만치도 없어요. 다 악하게 돼 있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국가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역사관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구원받고 나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지금 AD 한 5, 60년경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거의 1980년 이상 지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구원을 받자마자 우상으로부터 돌이켰어요.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성별됐어요.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나? 셋째 아들의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데려오시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정상적이에요.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자요. 그냥. 온전한 자신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누구를 봐주듯이 교회 담임 목사 체면을 봐주듯이 그 교회가 초라하니까 내가 가서 한 사람을 다른 채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안 와야 돼요. 주님을 욕되가는 자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켰고 또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공중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에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랬어요. 겉으로는 외속에 생겼고 말이 언어란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그런데 이 건방진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에 응등에 뿔난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바울을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이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공로도 모르고 편지를 통한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하니까 아주 외석에 생긴 거예요. 키도 작고 외모도 그렇고 말주변도 없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을 못 받고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계모와 간통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교회 안에 가족들을 갖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질이나 하고 또 이렇게 주에 만찬할 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헤로인 응대면서 그냥 만찬을 참여했다가 주님께서 귀심해서 아예 그냥 숨을 멈추게 해서 땅에 묻어버린 사건도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거요 대수롭게 생각했다는 큰일 나요. 이거 큰일 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거 누구 봐주는 식으로 자기 볼 일 다 보고 내가 이제 오늘 조금 숨들 돌니까 예배 한번 가보지 이런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큰일 나요. 이 고린도 전후서 이 사건으로 쫙 살펴보라고요. 분명히 징계가 따랐어요. 온전한 자세로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이때 와서 변화받기 전까지 주님께 아주 나의 모든 정성과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자꾸 걸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향한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물침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죄를 단순히 자백했다고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유다 이스카리오나 발람이나 파라오도 다 자기 죄대로 자백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것이. 또 내가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집사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처럼 매번 메시아를 드릴 때마다 포도주병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속이는데도 구원이 이제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생활을 좀 더 성결하게 살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이것이 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 이것이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죠. 로마 10장 2절에서 4절을 봐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됐어요. 율법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이. 로마서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30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이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는 아무 헛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의를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니까 구원을 받은 거라 이것이. 그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구원을 상담을 해서 영혼 몸이 어떻게 분리되는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바로. 그런데 골로새 1장 14절에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에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다 없었어요. 없었다 이것이. 그랬더니 빈혈 성계라고 하죠. 빈혈. 피가 부족해. 어떤 피가 예수님 피가 부족해서. 그리고 에말디안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체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혈관 속에 예수님의 혈관 속에 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프리옥선이라는 이 에말디안 같은 사람은 근본주의자, 미국에서 근본주의자 아주 존경받던 사람이 하나인데 예수님의 피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뉴저지에 있는 어느 은사주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들어가 봤어요. 어떤 장가고 얼굴 상판되기나 똑바로 보자고 해 들어가 봤더니 거침없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국내에 마우스 클릭맨들이 2-3천 명씩 들어가서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되느냐고 구원받겠어야지 그래가지고. 저주의 설교를 보고 있어요. 강단에서. 참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가 없다니 구원받는 것이. 저주받을 일 아니야 이것이. 이러한 설교가 버젓이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떠돌고 있다 이것이에요.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은 즉 혼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해요. 어떤 피냐고 또 보통 피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프리시어스 블러드로서 프리시어스 블러드. 보배로운 피. 아주 귀중한 피라 이것이요. 소중한 피라 이것이. 더러운 아담의 피가 아니라 이것이. 이 아담의 타락한 피를 물려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흘려받아도 죄 용서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이제 태어났다 죽은 사람 포함해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700억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700억 명의 몽땅 피를 다 하나님께 바쳐도 구속사역이 이룰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예수도 한 분의 피로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인물을 또 남겨두고 있냐. 유업을 받게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유업을 받는 방법을 도와주고 실행에 옮기도록 그들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왕도 통치자도 국제연합 세계기구도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절망에 빠져있는 비참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기 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 대로 땅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주에서 벗어나요. 거듭나야 돼요. 리제너레이션 해야 돼요. 땅이.
이 리제네스라는 말이 영어 긴 성경 우리 딱 2번, 디도서에서 1번, 마태복음에서 1번, 2번 언급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땅이 회생이 돼야만,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야만 기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전까지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국제교회에서 많이 보내 소용없어요. 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데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질병 문제 해결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 빌립보서 4장 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 견해, 사람들이 견해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국민과 더불어 헛된 구애에 불과해요. 절대로 안 돼요. 먼지 없는 세상, 부패 없는 세상, 본성이 타락하는데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소개하고 그분을 올바로 또 소개해서 거듭나게 해서 그분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의 뒤를 갖다 정확하게 따라가게 가르쳐 주는 거.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유업을 얻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대로 또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말씀을 배우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옮겨오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어느 지역교회 사모님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5명을 가르친대요. 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데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르치시라고.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말귀를 알아듣고 교리를 알아듣는다면은 그거는 수확을 거두신 거라고. 나머지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속상하게 껐당할 필요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열어지고 마음을 열어지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좀 이제 펴주시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나가시면 틀림없이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자신감을 또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이 군사를 길러내는데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르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걸려요. 특별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아주 짧게 훈련을 시켜서 바로 쓰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에 도통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제자, 지금 서울대학으로 말하면 장학생으로 톱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베드로 같은 다른 12 제자들은 배우지 못하는 어부들이거든요. 초등학교도 나올까 말까 저 학문이 무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총명기가 넘쳐 흘렀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실행에 옮기고 나의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서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요.